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35장의 내용은 그 요시야 왕도 그 히스기야 때처럼 그 대대적인 그 유월절 의식을 거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갱신에 따른 회복을 확정하는 의미로 이제 성전을 다 수리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뼈까지 그냥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뿌린 후에, 그리고 성전 수리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복을 확정하는 갱신 언약을 확정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유다 왕국은 결국 마지막 잘못된 다른 판단으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모습이,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17대, 18대, 19대, 20대 왕들이 아주 못된 우상 숭배와 악한 정치를 펴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유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마지막 3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 왕들 가운데 분열 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신실한 왕을 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어제 아침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 왕 이래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의 신앙 운동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장은 요시야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한 후에 유월절을 준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1절부터 19절 전반부에 나타나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국과 전쟁에서 이 요시야가 전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에 의해서 유월절은 다시 준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회복되었던 유월절은 히스기야의 죽음 후에 유대의 왕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중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죠, 므낫세 왕, 그리고 바로 위에 부친 아몬, 통치 기간이 둘이 합치면은 56년입니다. 이 56년 동안은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성전 파괴 등으로 유월절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드리는 모든 법도도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56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벌써 거의 반세기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타났던 백성들도 유월절이 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 복구 작업 중에 율법책을 이 요시야가 발견해가지고 율법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제 아침에 율법책을 읽는데 막 가슴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율법 중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 그 감사를 지키는 것, 구원에 대한 은혜가 유월절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제사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끔 2절에 보면은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올바른 유월절을 드리도록 여건을 왕이 앞장서 가지고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예배의 모범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드려져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납함으로써 유월절은 오늘 1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가장 훌륭하게 지켜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까? 유월절을 잃어버리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노력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느껴야 돼. 영적인 노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실수하게 되는데 그 실수로 요시야가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요시야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런 한 가지 실수를 범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 가지고 갈그미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죠. 이 갈그미스로 올라왔을 때에 그에게 속하지도 않는 분쟁에 끼어드는 겸손함을 보이고 만 거예요. 이 요시야가. 요시야 당시에 이 팔레스틴 주변 정세는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쇠퇴해지고 신바벨론 제국이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이때에 아수르에 물려있던 애굽이 어떤 일을 벌이고 하니 애굽이 이전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요시야는 아마도 아수르 왕국과 평화롭게 지내온 왕조로서 아수르를 돕는 것이 자기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말을 안 듣고 아수르를 돕기로 하고 아수르 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이 아마 그를 자고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애굽 왕을 치러 올라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내용.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리까? 다윗의 기사를 보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갑니까? 이 전쟁을 해도 좋습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항상 물어봤어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잠깐 기도하지 않았어, 이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니까 거스르지 말고 너는 이 유다의 요시야 보고 꼼짝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니까 거스르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2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것은 하나님이 명한 전쟁인데 당신은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 거기 끼어들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을 요시아가 듣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전쟁에서 그런 전사에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토 전쟁이죠. 갈기미스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번영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6절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인생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39세에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요시아의 죽음은 깊은 슬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많은 슬픔이 찾아오죠.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살아있을 때는 막 돌로 치려던 백성들이 그들이 죽자 애통했듯이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훌륭한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던 백성들이 39살에 그가 죽게 되니까 비로소 막 그때 안타까워서 애도하는 이런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의 슬픔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자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리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애가의 이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의 애가 속에 너무 슬픈 이 이야기가 담겨져 나가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어요. 백성들은 훌륭한 왕을 잃었음에 대한 슬픔이 있었으나 예레미야는 유다의 미래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 유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요시야 후에 유다가 그냥 팍 꺼부러지고 내 왕이 거쳐가지고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슬픔을 미리 예견하여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선견자적인 눈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 마지막 이제 역대하 마지막 36장을 볼 텐데 네 번째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아주 악을 행하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 둘째 아들인데 나중에 18대 왕이 또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19대 왕이 되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20대 왕이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면 알지만은 이 네 왕은 구절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결국 이 악을 행함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내일 아침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저는 오늘 본장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훌륭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므로 큰 실수를 하나 범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39살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물어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늘 건강하게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항상 흔들림이 있었고, 또한 자고할 때에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꺾어버렸던 이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믿음으로 우리 온 예언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